십자가와 구속,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발자하였습니다. 7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말합니다. 세상이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가? 십자가가 밝히는 진리들을 들음에 따라서 내가 얻는 대답은 사람의 영혼이 매우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임무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영혼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몸이 병에서 나음을 받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잃어버린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엄청난 진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셨던 것은 사람의 영혼에 두신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요점은 이 십자가의 도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바로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그 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행동과 나쁜 행위나 우리가 저지르거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말한 그릇된 말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죄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죄가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진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장래에 더 나은 삶을 삶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만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해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내 생각의 중심에 가져다 놓아줍니다. 십자가는 계속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며 죄는 형벌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의로운 공의를 말합니다. 창조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의 독생자가 하늘의 궁정을 떠나 땅에 내려와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처럼 사시고 그 십자가 위에 매맞고 하나님의 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죄악의 극악함과 죄의 무서운 난제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모반의 무서운 심판성을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있어서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초청장을 발부합니다. 그 초청장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는 용서와 기쁨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할 용의가 있다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뿌린 피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으라. 너희 죄가 징벌을 받았느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죄의 징벌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뿌린 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들으라. 너희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흘려졌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비참함에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제 대신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품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려뜨려 오는 모든 것을 저항하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뿌린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담당했고 죄를 용서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고 그 뿌린 피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죄의 새로운 은사의 공표입니다. 화해와 회복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시기 시작했던 복되신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도들 중에는 한때 비열하고 어리석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린 피로부터 나온 초청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견하고 따르고 지키고 투쟁했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확실할까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세기 동안 성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순교자들이 다 같이 예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는 결코 그의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속을 철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뿌린 피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8장 새로운 본성. 어떠한 사람도 산상설교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내가 산상설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정죄했고 모든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절망적인 실패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복락이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복락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락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끝없는 모든 복락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일으킨 모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그리고 결국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문명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해보아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위치에 있을 때까지는 결탄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과 이해와 가마력과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리에 있는 한 평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본질상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존하게끔 지음받았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그 요소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은 부와 희락과 술 취함과 여자와 포도주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평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집을 갖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보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안식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아무리 사람에게 덧입힌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는 쉼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그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거룩을 온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영혼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공의가 만족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때만 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모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진노와 대적이 해결되고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긍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시며 용서한 눈으로 보십니다.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한두 마디는 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인식하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아담 상태와 본질적으로 건진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좋아 내가 너를 용서하지 라고 말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는 예전의 사람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 모든 입장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처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의 죽으심을 믿는 여러분은 그 처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나는 내게 내 성품을 줄 것이다. 나는 내 머리털 하나도 셀 것이다. 나를 떠나서 내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위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는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심을 압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모든 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호의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압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체 난제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두십니다. 성령께서는 힘있는 영이십니다. 그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며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는 능력 있는 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부터 은혜 아래로 오는 순간 그것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내게 하늘 문이 열리고 나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모독하였고 배역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혼자서는 그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오직 유일한 자격은 그리스도께서 내 형벌을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응하여졌고 만족되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는 내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는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모든 원수들에게 대적하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마저 말씀드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9장 값주고 사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숙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의 대사도입니다. 그는 그의 체험의 극에 도달했을 때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더 높은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모든 것의 원천과 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를 그되게 하는 모든 것, 그가 언제나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원천과 셈에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전적으로 자기를 새로운 위치에 서게 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도 죽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니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국면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중심적이고 사활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주는 가장 놀라운 것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대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물을 본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추어 주시는 빛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자기 혼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중생치 않고 본질 그대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과 혈통과 가문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위치와 지위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부하게 태어났는가,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이러한 차이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투와 경쟁의식과 또한 모든 멸시에 대해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의식, 언제나 자기의 의식하며 자기를 쳐다보며 자기를 존중하며 그리하여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앞에서 생각한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이것은 자랑으로 인도하고 자만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의 인류가 가진 저주거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등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쟁과 다툼과 투기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개인들뿐 아니라 나라들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기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옛삶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옛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진실로 알았을 때 그 옛삶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기만적인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안식과 만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도 죄인이요 그것도 비열한 죄인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로 가득 찼으며 무가치하며 비열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모든 국면에서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그릇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점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비열하다고 십자가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배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용어들 중에 하나는 속전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용어입니다.
사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처럼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형태입니다. 그는 그 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마저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허비한 분량이 얼마나 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며 우쭐거리며 자신의 시험해보고 점수를 매겨보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라고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았습니까? 참으로 시간 낭비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든지 관심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난 내 자신과 관계를 끊었다. 내 재판장은 주님이시다. 나는 그를 찬미하기 위하여 산다. 내가 살지만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엄청난 구원입니까? 바로 그 모든 일을 십자가가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 값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좀 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제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임을 밝혀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우리가 애호하는 것들과 세상이 우리 앞에 눈부시게 펼쳐놓은 것들이 우리 영혼의 원수라고 밝혀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겉에 발라놓은 모든 현란한 색깔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것의 비열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줍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대한 모반의 악한 원리, 사람의 이기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계시를 줍니다.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나가서 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으신 의도를 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 악한 삶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한 특별한 백성, 자기의 소유된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로 가게 한 바로 그 일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화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또는 회심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성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처음 믿음을 배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죄짓는다는 것은 사랑을 손상시킨다는 것이지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사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 내가 마귀와 죄의 노예였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것을 할 권리가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집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용이하기 위한 새로운 동기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칠 뿐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죽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울은 하늘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죽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언제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다시 오셔서 나를 자기에게로 영접하실 분에게 속해 있습니다.